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연속적으로 앞서 우리가 나눈 14장, 15장에서 연속적인 표적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14장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15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적,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 그 광야 급식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칭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한 분으로 연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명한 표적으로서의 이적을 베푸신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적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이제 16장의 시작을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이적을 충분히 베푸셨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어떤 이적인데, 이거 분명히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런 표적을 다시금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활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보수주의였다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실제로 이 사독 가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는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결탁이 돼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의 총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악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도저히 함께 연합할 수 없는 대대로 지금 서로 대적이었던 이런 집단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그 자신들의 신념과 어떤 자신의 신앙 고백도 저버린, 오직 예수님을 타도하는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거짓을 일삼는데 이제 함께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본받을 수도 없고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 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이제 구했다는 것은 기적에 대한 갈급함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갈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가르침, 그리고 선포, 그리고 삶 자체를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실제로 뭘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주장과 선언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표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당신이 보이는 모든 표적은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이 아니다. 적어도 이 땅에 속한 그 무엇이다. 이전에는 뭐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까지 말했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의 의미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철저한 불신앙과 악한 생각에 근본한 이와 같은 도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의 의미를 깡그리 뭉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규정하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되물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지상생애 가운데 베푸신 표적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이미 베푼 표적,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미 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어떤 확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확증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냐. 오히려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냐. 어떻게 인정할 수 없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런 지혜는 있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은 굳겠다. 그런 확신은 있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오히려 구분하지 못하냐, 구분할 수 없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적을 분간하고 구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늘로부터 온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메시아로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적과 이적들을 계속 보이셨는데 왜 그것을 부정했나요? 그것은 그릇된 자기의, 그리고 자기 확신, 그리고 교만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수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참되고 선하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무리 표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결코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릇된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이해, 그리고 교만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1세기 지도자들의, 지식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씀을 좀 알았다는 사람들, 소위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시대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행하신 표적을 부인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모습, 교회의 양상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행하신 이적에 대한 이해,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표적에 대한 이해와 신앙 고백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참 진정한 왕이시다. 주권자시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왜곡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어떤 부류들은 표적과 기사 그 자체를 따르면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네, 병자를 고치네, 기적을 행하네, 뭐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시대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표적이에요. 표적도.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고 이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성경의 가르침을 미래의 징조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책점으로 여기면서 그와 같이 마치 경건은 그와 같은 미래를 밝혀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마치 우리의 부와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온전히 기적으로 회복해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빵에 몰두한 나머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마치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기적으로 채워내고 미래의 징조를 밝히 알아서 뭔가 이 시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가르침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가르침과 선포 그리고 행하신 이적은
그러한 어떤 미래를 점치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시대의 표적이에요. 당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을 가르고 오는 어떤 기적으로만 오지 않아요. 사실 기적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상태가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내적인 어떤 합의 때문에 굉장히 곡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이적이고, 병자가 일어나야 이적이고, 내 삶의 미래에 없었던 금은보화가 하늘에 떨어져야 이적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세상의 물질과 안일함과 모든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에 그 거룩하고 복된 생애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것으로 회복해내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들,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른 기대와 요청, 바램과 기도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없는 태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 또한 또 필요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갈급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심히 심령에 근심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로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선포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왕되신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아래서 담대한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정하고 검소한 삶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